신앙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은 정말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부 또 성자에 이어서 제3위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목숨까지도 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줘야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분들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그래,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 새 생명,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도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우리에게 협조자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협조자로 제3위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활은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3주 주제 성서가 나오죠. 십자 표시된 성서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실 텐데,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정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 자란 사람이 새로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새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두거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새로난다는 것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만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 갖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작은 결심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 내의 그 인간의 본성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세미나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씀도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만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협조자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 그분을 우리의 협조자로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을 보내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렇게 에제키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돌처럼 그렇게 굳을 대로 굳어진 그런 우리들의 심성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살처럼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미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새 생활로 나아가게 도와주신다. 이 에제키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런저런 설명할 거 없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성소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신부님 미사 강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다, 죽은 나자로를 살리셨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그냥 그 풍랑이 이른 바다까지도 잠재우시고 엄청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왔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걸 다 목격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렇게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믿음 신앙이었느냐. 성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뭐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째서 그럴까? 그 이유가 뭐였는가를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 초대교회 제자들도 우리네와 다를 게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들. 자,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배반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다 그랬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맹세를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맹세가 불과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 좀 낫기는 나요.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고.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 맹세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물음에 뭐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예수 그런 사람 모릅니다. 예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그 여인이 다시 왔잖아요. 아니야 당신 분명히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 맹세하지만 나 예수 제자 아니라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죽음이 오더라도 당신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 한 베드로의 맹세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제는 나 예수 제자 아니라는 맹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받기 이전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인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그 여인이 세 번째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 제자가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베드로가 너무 급해가지고 글쎄 내가 예수 제자면 천벌을 받는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급해기로서니 그래 천벌을 받는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댈 수 있어요? 그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야 돼. 베드로를 오리발의 원조래. 요새 뭐 음식점도 뭐 무슨 원조 그러잖아. 오리발의 원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천벌을 받는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내가 누구를 믿으려 하고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고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잠시 후에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로 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코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효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에 내리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은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오는 능력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천벌을 받는다고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토록 확신에 차고 믿음에 찬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날만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자그만치나 3,000명씩이나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능력이었느냐?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에 함께하는 것도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 강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얻고자, 그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이 성령 세미나가 마련됐고 하느님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자, 그러면은 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부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교재 2일의 주제는 선교의 주역이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냐?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교의 주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뭐 내가 은사 받았네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느님의 가장 큰 목적은 선교의 주역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기잡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요? 잡으면 안 되지. 낚아야죠.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선교의 주역으로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부터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를 부를 때에도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고, 승천하면서 유언의 말씀으로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선교하라는, 전교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다면은, 이 선교야말로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유언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돼요. 세상적으로도요. 아무리 망나니 자식도 부모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유언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충한 자녀들인가. 불효자들이죠. 그래 우리는 이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그렇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역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일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증거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럼 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정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해야지 받는 거죠. 찾아야 얻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 생활마저도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는 기도 생활이 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자 하지만 내 생각만으로는 정말 정성된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은혜로운 기도, 그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것마저도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거기 성서 말씀이요,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경우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던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도한다고 해봤지만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정성된 기도였는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였는가, 정말 얼마나 분심 없이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었던가 생각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심 없이 기도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 홀로 기도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도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갈 때 여러분이 레지오 활동을 나가든 무엇을 하든 예비자를 돕든 정교를 위해서 나가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모르는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청해서 하라는 거죠.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은 묵주기도보다는커녕 주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충성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분심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주의 기도 한 번을 분심 없이 못하니 신부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젊은 자매가 있다가 아주 좀 나름대로 그냥 자기는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잘한다고 자만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는 것 같아요.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아니 그래 자매님 그래 주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그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그 옆에서 듣다가 그러면 자매님은 주의 기도 분심 없이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럼 주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그걸 못하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나는 신부지만 나도 그거 주의 기도 분심 없이 그거 안 되던데. 그러면서 자매님은 정말 분심 없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자매님이 분심 없이 주의 기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자매님이 달라는 거 내가 다 준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정말이죠 신부님? 정말이지 신부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 뭘 주실래요? 얘기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줄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말 타고 다니던 시대예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공서에 있을 때 신부님이 판공 때 말 타고 오셨던 그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번뜩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타고 다니는 말을 주십시오. 주지. 주의 기도 한 번만 분심 없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죠. 정말이지. 그럼 한번 시작해봐. 시작했더니 이 자매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주의 기도를 조금 하더니 조금 있다가 신부님 말 한 장도 같이 주시는 건가요? 벌써 끝났죠 그러면. 주의 기도 한 번을 분심 없이 못하냐고 큰소리 치던 이 자매가 기도 조금 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말이 한 필이 생길 판이니 얼마나 그냥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 한 장을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말 한 장도 같이 주는 거냐. 벌써 이미 분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 생활까지도 성령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두드러진 은총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생활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분심 속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완전한 기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달라진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쁨과 평화를 알게 되고,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 또 하나 이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좀 다른 것은요, 일반 다른 신앙 어떤 그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체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무슨 기도의 은혜냐면은 바로 이상한 언어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상한 언어 아시죠, 여러분? 우리말 다른 말로 심령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심령 기도라고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심령 기도다. 성서에서 이상한 언어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방언하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신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투리라는 얘기죠. 지방의 말, 방언.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하시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게 사투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뭐 무슨 말인지 그냥 이상하게 들리니까 뭐 어디 사투리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방언한 건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이상한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령 세미나를 참 한 20여 년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잘 받아들이시는데 이 심령 기도는 아주 유독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기는 그거 싫다고 안 받겠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와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거부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뭐 자매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대부분 형제님들이 그러셔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심령 기도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생전 뭐 들어보지도 못해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랄랄랄랄랄라 뭐 그랬는데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저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무슨 기도가 저런 기도가 있냐. 뭐가 저렇게 이상한 소리로 짓거려대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아유 난 그런 기도 안 받아도 돼.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점잖은데 이 체면에 알렐루야 랄랄랄랄라 한다는 게 이게 거부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거부하지 말으셔야죠. 자,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육의 기도 들어도 정말 이상해요. 그 기도는 들을 때. 그래서 성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들리니까 이상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한 언어의 기도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판단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선물이다. 좀 더 은혜로운 기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가 않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이상한 언어의 기도가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아주 성숙한 이 성령 봉사자들의 심령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분들의 이 기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봉사자들이나 그런 신자들이 하는 이 심령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언어로 노래를 하게 될 때 심령 노래라고 그러죠. 영가라고 그럽니다.
이 영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은 마치 어떤 하늘의 천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로 들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처음에는 참 이상하게 들리지만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성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이고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옹알옹알 옹알이밖에 못했어요. 조금 지나서 엄마, 아빠 소리, 조금 지나서 맘마, 겨우 그 정도 얘기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언어가 성장됐어요. 이상한 언어의 기도도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정말 알렐루야 알렐루야 랄랄랄랄라 그 한마디밖에 못하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기도를 지속해 나갈 때는 언어기 때문에 성장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장되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이상한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노랫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 이 심령 기도를 못하셨어도 기도생활 해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 기도의 은사를 받는다면 더 풍요롭게 은혜롭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재 72쪽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이상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겠는가?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성서 말씀도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오로도 이성으로도 기도했지만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했지만 심령으로도 하나님을 찬미드렸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오로도 이렇게 심령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이 사도 바오로의 이 충고를, 이 진언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는 그 언어에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이상하게 들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거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은사는 받으시는 분이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심령 기도의 은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이제 청하시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심령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심령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청하셔서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일 성령 치름과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 치르는 우리가 견진성사 때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리의 내용입니다. 은사가 2가지가 있어요. 성령 치름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면은 성령 치르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치르를 개인 견고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성령 치르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치르를 개인 견고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굳셈, 효경,
두려워함, 이런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성령 세미나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7은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실 텐데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의 이익,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또 이 은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하는 목표가 뭡니까? 선교거든요. 선교의 사명을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청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청하셔야 되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실 때도 그런 곳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은사를 받아서 공동의 유익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때로는 뭐 기도해주고 뭐 안수해주고 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점쟁이 노릇하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 명심을 하시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의 설명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전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두 가지 은사는 없어서는 안 될 은사예요. 전교하는데 정말 필요한 은사.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전교의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은사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는 모르더라도 이 두 은사만큼은 모든 분들이 다 청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청할 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다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서에서 보면은 이제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 왕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왕이냐? 뭐 다른 예는 접어두고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죠. 진짜 엄마라고. 그러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왕에게 온 겁니다. 누가 그 아이를 낳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밖에 몰라요. 근데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주는가? 솔로몬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결을 하려 했으면 그거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느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즉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병사 보고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갓난아이를 두 토막으로 내라. 그래서 서로 다 지가 엄마라고 그러니까 반쪽씩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제일 공평한 얘기 아니냐? 가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는 아 좋다고 어차피 마음으로 그랬겠죠.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닌데 뭐 반쪽씩만 가지면 되지.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내 자식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왕은 즉시 그가 친엄마라는 것을 판결을 내려주죠. 자,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별을 하게 되고 판결을 내려주게 되고 또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가 떠올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선교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지혜, 지식의 말씀은사라는 거죠. 뭐 신약에 와서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을 우리는 알죠.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쳐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 동전을 보고 이 조상의 사람이 누구냐?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드려라. 참으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죠. 자, 성서상의 지혜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 친구 중에요 아주 여호와의 증인 골수분자가 있었어요. 꽤 친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싸움은 끝도 안 나. 그래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더니 한 10년이 넘어서 느닷없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그동안에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다 한 5살 된 딸아이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애 엄마가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본명이 뭐냐 그랬더니 마리아래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여호와의 증인 이 골수가 어떻게 천주교 신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너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나가냐?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네 집사람 천주교 신자라는데 성당 그러면 나가겠네.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거야. 왜? 자기가 못 나가게 한다는 거야. 아니 너 그러면 네가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나갔으니까는 그렇다가 치고 지금은 안 나간다면서. 그럼 네 부인이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까지 있다면은 자기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딸도 엄마 따라서 그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얼마나 아이에게도 축복이냐. 너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신앙을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모가 천주교 신자면은 그 갓난 아이를 마음대로 가서 뭐 유아 세례를 시키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대.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자기 딸도 이 다음에 크면은 성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지가 천주교 가겠다고 그러면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부처님 믿겠다면 부처님 믿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냥 듣고 보니까 그냥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답변할 말이 있어야죠 갑자기. 그래서 그 순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전부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 급합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 뭘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 화살기도 아니에요. 즉시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하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친구 딸을 보면서 야, 너 걔 이름이 다은이었어요. 너 다은이 걔가 그때 유치원인가 뭐 놀이방을 다닌다고 그랬어요. 너 다은이 유치원 다닌다면 아니 너
누가 마음대로 얘 유치원 보내는 거냐? 누구 마음대로는 나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됐으니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그거 크게 잘못되는 거야. 네가 아빠라고 해서 얘 마음대로 유치원도 보내도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해? 얘가 이 다음에 커서 한 20살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물어봐야지. 다은아, 너 유치원 다니고 싶냐? 그리고 그때 다니고 싶다면은 유치원 보내주고, 다니기 싫다면은 보내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지. 넌 네가 아빠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유치원에다 갖다 놓고 너 엄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지가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것으로 상황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물론 또 뭐 좀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간암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매가 냉담을 풀고 하느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때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이건 하느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였다는 걸 깨닫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인간의 말재주로 또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느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기적, 치유, 기적,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치유의 은사는 뭐 말 그대로 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시키는 그런 은사죠.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영적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통을, 아픔을 치유시켜주는 거. 뭐 거기에는 이제 마귀 들린 사람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이 치유의 은사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도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뭐 출애굽을 보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이 무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 게 믿음의 은사고 기적의 은사라는 거죠. 이런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제 기적의 은사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기적의 은사는 뭐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죠. 이게 뭡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고 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온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용서하게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요.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이죠. 이런 물리적인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언의 은사 있죠. 하느님께서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위로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예언의 은사, 이런 드러나는 은사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이 예언은요, 이미 공적인 예언은 성서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성서만 있다면은 모자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누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글로 몰려가게 되고, 사적 계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성서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사적 계시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성서도 모르면서 무슨 다른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그런 사적 계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는 모든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이 예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된 예언, 진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진예언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다가 인간의 생각을 예언인 것으로 착각하고 말하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서의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게 예언인 줄 알고 말하고, 대부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이 있다는 거죠. 거짓 예언은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예언해 주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악의 세력은 교묘하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방향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게, 그리고 또 인간의 기복적인 신앙을 그걸 이용을 해서 뭘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은 은근히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뭐 우리 뭐 신문도 보면 오늘의 운세 뭐 그러면서 그거 즐겨보는 사람들,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사 갈 때 무슨 날 가면 좋을까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마 미아리는 못 가겠고, 그런데 천주교에 그렇게 그냥 용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곤란하지 않겠죠. 이 분별의 은사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공동체 안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6주에서 여러분이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실 텐데,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 나와서 사용해라. 그러면 공동체 안에는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예언이 정말 진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됐다면 바로 잡게 되는 거고. 그런데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언 받았다고 그리고 다닌다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사탄은요, 그런 사람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 하는데, 그렇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좋은 표적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부추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은,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 전면에 자기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말할 때마다 하느님이 하신 건데도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예언을 하면은, 내가 안수하면은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전면에 내가 났습니까? 이건 악이 하는 일이에요.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6주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고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은사를 성장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언어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해석의 은사는 예언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지 않고 이상한 언어로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언어로 하는 예언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전해주는 능력, 그것을 해석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모든 분들이 청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75쪽 해석의 은사 밑에 나와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봉사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5일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 12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은사들, 뭐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설명하고 바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때로는 그것은 잘못되어지면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기초되지 않고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가 자기 영혼에게 있어서 독약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모든 이 열매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남은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머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풍성하게 내 안에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나 한번 좀 물어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라도 가서 물어봐도 그러고 경기도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러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다 눈물의 씨앗이래요. 자, 나오나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 맞다. 이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이 열매 맺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크기,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재산을 나눠주고 불 속에 뛰어드는 용맹이 있고 뭐 그런 능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놀라운 어떤 칭찬을 듣고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 보실 때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일이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슨 조그만 자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치유의 은혜가 좀 있다고 해서 그분 앞에 그것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건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데, 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것을 다 맺은 것과 같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랬어요. 뭡니까? 인내의 열매도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랬어요. 친절의 열매도 사랑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의 열매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를 보면 기뻐합니다. 진실의 열매도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고 사랑은 모든 덕을 도와서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부분에서는 제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다 맺으시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고요. 열매 부분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열매는 다 맺으셔야 돼요.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서라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있는데요. 기쁨과 평화의 열매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현존한다면은 여러분에게서 자연히 기쁨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느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자연히 그 안에는 평화가 머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그 사랑이 그 안에 현존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못 맺었는가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사랑의 기초를 두는 거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행의 열매는요, 정말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고 선행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이 여러분 선행을 베풉니까? 아니에요. 친절도 선행도 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정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진실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도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른 열매는 설명을 못 드려도요, 기쁨과 평화의 열매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어떤 경우 안에서도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어디에서 순교하셨습니까? 세남터에서 그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려져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남터에는 천주교 신자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국사범들, 나라의 죄인들도 거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목이 잘려져 죽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죽음과 또 그 당시 단종 임금을 위해서 그 단종 임금에게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육신들이 있어요. 그 사육신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삼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송산문의 죽음과 안드레아 신부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송산문은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 죽었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하늘의 임금 천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두 죽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정말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얻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그것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송산문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단종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면서 그런 시를 말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건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단종임금에 대한 그 충성을 드러내는 아주 아름답고도 훌륭한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시는 읽혀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 송산문이 이제 마지막 그 수레를 타고 형장에 끌려갔을 때 마지막 남긴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가 무슨 내용이었는가? 북소리 둥둥 울리며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해는 서산에 기울었구나.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도 한 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내가 네 집에서 잔단 말이고. 단종임금을 위해서 독야 청청하리라고 했던 그 기계는,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도 한 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내가 네 집에서 잔단 말이고. 얼마나 정말 나약하고 청승맞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물론 단종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긴 바쳤지만 그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아 신부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자기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막 칼을 휘둘러대는 그 망나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떻게 목을 대주면 자네가 내 목을 자르기 편하겠는가? 지금 자기 목이 떨어져 죽어갈 그 순간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을 자를 그 상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어디에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뭐 사람의 목이 뭐 이런 뭐 책을 보고 그러면 뭐 단칼에 뭐 목이 뭐 잘려지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질긴 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도 단칼에 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은 보통 7번, 8번 칼질을 해서 이 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망나니는 그게 직업이겠지만 사람의 목을 7, 8번 내리칠 때 그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 목을 칠 때 그 마음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망나니에게 내가 어떻게 목을 대주면은 자네가 내 목을 자르는데 편하게 자를 수 있겠느냐? 그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러면서 거기 모인 그 구경꾼들, 관리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자, 나는 지금 이 칼 아래 목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런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천주를 믿으시오. 그러면 천주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같은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순교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고통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교할 수 없어요. 물론 피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피의 순교보다도 얼마나 더 어려운 순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죄짓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동반돼야 하는가. 이건 순교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 또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일 성령 세례와 새 생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소개세미나부터 지금까지 성령,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해서 물론 새롭게 어떤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세례 성사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견진 성사 때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례 성사를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갱신의식이에요. 그래서 5주 안수식 때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허례허식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세례를 갱신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해방시켜 드리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성령은 나의 협조자시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